한 주간 여러분들 다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캐나다에서 발생한 큰 산불로 인해서 온 땅이 어둡게 변하고 또 공기도 굉장히 우리가 마실 수 없을 정도로 매연이 가득 찼습니다. 월요일 때부터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화요일 날 새벽기도 이제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해가 이제 이쪽으로 떠가지고 제가 항상 해를 이제 마주보고 이제 교회를 나서거든요. 그런데 그날 보는데 해가 보이는 거예요. 보통 해는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늘에 뿌연 그런 연기가 있으면서 그게 어떤 태양빛을 막아주는 그런 스크린 역할을 해서 그런지 태양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내가 태양을 볼 수 있지? 보니까 하늘이 뿌옇고 숨을 쉴 때 정말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답답해져 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캐나다 지역에 산불이 일어서 뉴저지와 그 북동부 미국 지역에 그렇게 연기가 차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살면서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좀 충격적인 좀 일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심지어는 몇백 미터 앞에 있는 건물까지도 매연으로 보이지가 않는 그 정도로 그렇게 심한 그런 독한 매연이 가득했는데,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을 제외한 몇몇 사람들만 빼고 모든 그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지 않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이렇게 독한 매연이 있는데 독가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왜 마시고 앉아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어떤 표정이냐면 와, 이게 무슨 문제인데, 이런 표정으로 전혀 개의치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묻고 대화하고, 심지어는 어떤 여자분은 조깅을 하시더라고요. 막 하면서 막 숨을 쉬면서 그 더러운 매연 연기를 그냥 막 들이마시는데 제가 막 보는 것만 해도 막 숨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겪어서 아시겠지만 이 미국 사람들은 이 마스크 끼는 걸 싫어합니다. 마스크 끼는 거를 어떤 자유의 속박, 뭐 어떤 나의 자유의 박탈, 뭐 이런, 그래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정치인까지 막 마스크 벗어 던지고 그런 나라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혹시 이들 마음속에 아니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 코로나 때에도 우리가 버티고 우리가 살았는데 뭐 이 정도 매운쯤이야 하면서 그렇게 쓰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도 죄악된 세상 속에서 매일같이 살아가잖아요. 겉으로는 참 아름답고 오늘도 참 공기가 맑아서 얼마나 깨끗한지 참 행복함을 느꼈는데, 이런 맑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 살기 참 좋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온갖의 더러운 매연들과 그런 우리의 영혼을 지식하게 하는 그런 죄악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스크를 전혀 쓰지 않고 뭐 어때, 뭐 이 정도 뭐 오염된 거는 문제될 거 없잖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혹시 우리도 세상에 너무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 적용이 돼서 세상이 그렇게 주는 그런 더러운 것 속에서 우리가 잠식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언하기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영으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달라야 되는데,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혹시 우리 삶 속에 변화가 뭐가 필요한가? 우리 삶 속에 무슨 도전이 필요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문제 있는 세상과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맞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혼탁한 매연 속에 마스크를 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소중한 육체를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새 사람으로 딱딱한 마음이 변화되어 새 마음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자신의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나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정체성을 지킬까, 그 정체성은 무엇이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로 성령으로 새롭게 비준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일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 통해서 주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본으로 하여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본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본문을 보면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1장 3절과 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매우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은 얼굴에 미소가 빙그리 이렇게 지으면서 행복해합니다. 자, 그리고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 제목으로 내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첫날부터 받은 이 복음 위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바울이 세운 교회 마찬가지겠지만 빌립보 교회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섞여 사는 그런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서로 다른 그런 삶을 살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하나 되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이제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은 참 행복하고 복된 일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 이렇게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시원제일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찾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얘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다 받아주신다,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 하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것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환자들이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 주시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하면 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메신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신대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거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2000년 전에 확증해 보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되어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를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그 교회 건물이 멋진가, 사람 성도가 많은가,
시스템이 잘 돼 있는가, 이게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건강한 것이 판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는 우리 시원제일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읽으신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 방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되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 되라 말씀하셔요. 자, 2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그 마지막 아름다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거쳐야 되는 게 뭐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마음이 하나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럼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3절 보시면요, 이어지는 3절 보시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남을, 상대방을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요, 안타깝게도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말을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더 좋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목자장님께서, 제가 말씀 안 드리면 누군지는 아시겠지만 우리 목장은요 나눔이 너무 좋아서 많아서 숟가락이 꽂힌 병마키를 잡아야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 목사 저도 아시죠? 저 되게 내성인인 거 아시죠? 예, 저 외향인이 아니라 내성인입니다. 예, 그래서 되게 내성적입니다. 내성인이 뭔지 모르셨어요? 네. 제가 만든 용어예요. 내성적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근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재미난 얘기 들었는데 어떤 선교회에서 우리 한 장로님을 부르셨다 합니다. 그래서 빨리 오세요.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서로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핸드폰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막 해서 그 한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해결을 받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성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런 풍성한 나눔이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때 임했고 서로들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자기 이야기를 내놓는 거.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이요 참 다 좋은데 한 가지 너무 자기를 오픈을 안 해요. 예. 물론 우리가 너무 좁은 곳에 살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권사님, 아니 집사님, 권사님만 알아, 장로님만 아세요, 목사님만 아세요 하면서 서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퍼지게 돼서 상처가 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처음부터 얘기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차피 다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 탁 터놓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다, 주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자 하면서 마음을 열고 하십시오. 너도 열고 나도 열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안 여니까 내 말한 것이 괜히 이상해지는 것이지, 모두가 다 오픈을 하면은 이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픈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오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풍성한 나눔이 있어서 너무 좋지만 이 나눔이 내가 먼저 말할게요 라서 하는 나눔이 아니라 먼저 말씀하세요 라고 해서 나눔이 많아지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누구 집사님, 권사님 먼저 말씀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저 사람에게서 뭔가 배울 것이 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거 없이, 우리가 특히 좀 저도 그런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나 또 아니면 좀 경험이 미숙한 사람 보면은 그냥 얘기만 딱 들으면 그거 알아,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하고 이렇게 딱 자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RCA지 않습니까? Reformed Church in America라는 교단인데, 이 교단이 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단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처음 이민 올 때 뭐 이탈리아 사람도 오고 영국 사람도 오고 했는데 제일 먼저 이 뉴욕 땅을 밟은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더치 사람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뉴욕이라는 그 지역명이 원래는 뉴 암스테르담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암스테르담은 어디를 얘기하죠? 네덜란드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네덜란드 도시의 이 명을 따라서 뉴 암스테르담, 다시 말해 네덜란드 더치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에 처음 미국에 진출한 사람들이죠. 이 교단이 그 암스테르담 그 네덜란드 사람이 세운 교회예요. 리폼 처치인 원래는 더치였는데 아메리카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교단이 미국 교단으로서 아주 훌륭한 교단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 미국 분들하고 같이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미국 회의에 이제 제가 참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미국 회의하고 한국 회의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 회의는요, 뭘 하면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걸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안건이 있으면요, 처음 모이면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노회를 하는데 노회가 3개월에 한 번씩 열려요. 1년에 4번 열리는데 그때 안건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안건을 들고 와서 앞에 서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논의해야 될 안건은 이겁니다 하고 끝내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성격이 급하고 뭐든지 반드시 끝내야 되는 한국 목회자들은 그날 밤에 막 50개 100개 되는 그런 안건들이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다 끝내고 가요. 그래야 끝났다고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틀려요. 계속해서 안건 얘기하고 다음에 모이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지난 노회 때 이런 안건이 있었는데 혹시 다른 의견 가지신 분 있습니까? 하면은 손을 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자기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를 하고 또 끝내요. 막 한국 목사님도 답답해 죽으려고 그럽니다. 막 저도 가슴을 치면서 도대체 이게 이렇게 일이 늦게 되면 언제 일이 추진되냐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데,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늦게 추진이 됐는데요, 일단 결정이 딱 되면은 무서운 추진력으로 일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 교회 성도들과 이 목사님들은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거예요. 충분히 들으면서 저 사람의 이야기가 나랑 좀 다르지만 이런 부분은 배울 점이 있구나. 내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도 나랑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을 수 있네 하면서 서로 합의에 이르러서 나중에 딱 결정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군말 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데 결정을 딱 해놓고 나서 우리 잘했습니다, 우리 식사하러 갑시다 하고 밥 맛있게 먹고 나서 그런데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면서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좀 고쳐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때에 서로의 하나 되는 그 과정이 듣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잘 안 들려요. 제가 참 들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생각을 할 때 상대방을 봤을 때 얘기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육신의 모든 그런 몸을 입으시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 인간도 높지 않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친히 발품을 파셔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복음 전하시면서 그렇게 수고로움을 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낮은 자리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보다 낫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할 때 나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계신 그 영광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지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나다지셨다. 고로 나도 듣겠다. 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더 나아가서 주의 사랑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될
구별점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여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선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저가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선을 이루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평안한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평안한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똑같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도 똑같이 떨어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서 같이 손잡고 불안해하면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네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며, 그런데 왜 떨어하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전혀 떨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우리가 팔로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돼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가능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가 안 됩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안 되는 건 진짜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되면 되게 하시는 분이시요, 없으면 만드시는 분이고, 막혔으면 뚫으시는 분이시고, 죽으면 살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하셨냐?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 큰 특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시기 전에 혼자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일을 팍 던지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따라와 하면서 군대에 있는 그런 어떤 상관과 같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들,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감동의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십자가 달리기 전에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라. 그리고 유대인들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못 알아들으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구름 타고 내려올 것이다. 그때 호련한 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온 것임을 너희가 깨달아라. 그리고 이 땅에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면 내가 온 것인지를 알거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턱 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미리 저와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미리 알려주시고 이를 행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묵상할 때 분명히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신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묵상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정말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갈 때, 성령과 영적으로 딱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교통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음성이 분명히 여러분 귀 가운데 들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목회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내적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며 지금 있는 이 문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며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해결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이 꼭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시는 어떤 권사님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린아이들까지에게도 주시는 그 은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 은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두려움 가운데 한쪽에 떠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담대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사람 마음속에 평강이 가득하고 담대함이 넘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왜 걱정 안 해? 왜 너 이렇게 떨어하지 않아? 뭘 이렇게 믿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셨고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주님 주신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다른 것이 영광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 가운데 확신하고 담대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무엇인가가 있구나 하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그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면서 그 영광의 빛이 성도를 통해 나타나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묻혀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셨다면 이제 새로운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 바로 주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주의 사랑. 근데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이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는 이 세상 속에 유일한 소망, 어떻게 사람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다른 사람들이 하나됨 속에서 사랑할 수 있을까? 오직 소망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이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영광을 버리신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에 새겨주신 그 사랑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여서 먼저, 여러분,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렇게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바깥으로 나갔던 것처럼 그 사랑도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안에서 사랑하며 나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시길 바라겠어요. 서로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서로 들어주고 그리고 이해해 주려고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품고 나가면 반드시 사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그 담대함,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뜻을 헤아리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담대함이 세상을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떨어한다면 오히려 세상이,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팔로워가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리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 공동체 어느 곳이 되었던 간에 주님 주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곳으로 인도하여서 모두가 하나님 백성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